성경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 죄를 극복하고 이 죄의 지배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참다운 유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종말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부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것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공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떤 영화가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길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훈은 그들이 갔던 허탄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고 역사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정에 2번 빠질 것을 1번 빠지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에 기록된 이런 구약 백성들의 시행착오를 피하고 바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로 좋은 구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것을 우리가 논하는가 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품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범했던 범죄들,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만 쫓아서 참으로 복된 그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실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서는 죄가 역사하고 또 우리의 이 삶의 환경에서는 귀신이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인 이 귀신들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말아야겠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속임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옛사람들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 행하지 말아야 할 길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넘어졌지만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다
도전해서 넘어지는 거 아십니까? 절대로 사람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어주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따라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영광에 이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하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를 따라하면 이만큼은 된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 그 길,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가 가지 못한 새 걸음을 가야죠. 근데 수천 년 동안, 인생 1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를 흉내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새 첫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를 따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시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둠과 빛의 경계가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빛이 어둠을 밀고 한 걸음 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세상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죄가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시간에 이 한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할 수 없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간 8시 한 40분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이 시간을 딱 멈추고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본다고 칩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가슴을 열면 거기서 빛이 확 나올까요? 아니면 거기에 어둠이 있을까요? 섞여 있겠죠. 네?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건 뭐겠어요?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저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억만분의 일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맞바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과 기꺼이 우리들은 신앙을 바꾸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이거나 나의 잘못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자꾸 나를 잡지 말라고요. 예? 내 탓이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탓인 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해요. 내 탓인데 뭐 내 팔자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나. 그것은 나가 아니라 누구다? 죄다. 꾸물거리는 그 우럭포를 떠났더니 거기다가 개미가 알을 까가지고 개미가 아니라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지 같은 거를 구더기를 한 마리씩 콕콕 찍어서 빼낸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끓고 있는 구더기와 같은 죄 그걸 다 잡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악취나게 했던 그런 일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가 신자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막느냐? 전인격적으로 한다고요.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막 속여요. 지식도 오해하고 또 잘못 곡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누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지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안 그래도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 지금 병들은 지성인데 거기다가 지식까지 속여가지고 그 병들었는데 더 병들게 하는 이게 뭐다? 이게 속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무엇이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요? 틀려도 고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틀려도 괜찮대요. 뭐만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고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틀려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그럼 언젠가 고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틀려도 괜찮다고요. 그것조차도 옳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근데 죄가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안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바꾸려고 한다. 이 지성의 이 지식으로 속이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성을 속이면 우리가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그 결과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또 왜곡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재갈을 먹여서 이게 강요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건데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임과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성에 있어서 이런 지성과 감성을 죄가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은요 결국에는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지성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교회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셨다고요. 바른 판단 내리신 거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있었고 가지 말아야 될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죄는 말입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결론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은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쪽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요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려고 했다가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온 게 아니라 뭐다?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분들이죠.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른 판단만 내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바른 판단을 내렸는데도 속에서 이 배알이 꼴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싫어. 그냥 싫어.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한테 1,000만 원 사기를 당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미운 사람한테는 10원도 안 주잖아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1,000만 원을 뺏어가도 저거 이거 어찌 저런지 몰라 이러고 마는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한테 10원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불끈불끈 끓어요. 이게 요상한 게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내려도 감정이 죄에게 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바른 판단대로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너무나 내 생각과 내 삶이 달라.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못해. 뭐요? 감정이 지금 죄에게 잡혀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감정이 많아요. 이렇게.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가 의지인데, 그러면 죄가 어떻게 이 의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죄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을 행하게 하는가?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과로에서 생기는 병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과로에서. 아까 우리 이명자 권사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냥 뼈가 닳도록 건강 아끼지 않고 죽어라고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늙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힘들어하더라니까요.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힘들어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힘들어하게 만드는 엄마가,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럽기 시작해요. 이게 죄가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나 넘치는 것이나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의지적인 죄예요. 또 게으름, 이게 또 대표적인 정반대에 있는 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너무 안 하는 거, 이게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 지금 처자식은 지금 배 쫄쫄 굶고 있는데 그냥 맨날 머리다가 기름 바르고 하얀 부두나 신고 나가가지고서 요즘 같으면 옛날에 이제 모시적삼 쫙 입고 말이죠. 부처 펴고 이런 대표적인 건달 백수들, 이게 육체적인 죄예요. 이게 잡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는 뭐예요? 그냥 뭐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야. 나만큼 안 하면 다 인간 이하야. 답답하지. 그거밖에 못하냐? 나 같은 것도 요만큼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한다고요. 이 의지에 속인 의지를 죄가 장악을 해서 구원을 못 이루게 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죄가 우리의 이런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몸이 안 따라요. 몸이. 거역한다. 그리고요, 이런 거역하는 것의 그 성질은 악입니다. 악. 악은 뭡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더 행복하게 하세요. 더 유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의지가 죄에 잡히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거절하게 만든다.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밤 8시, 9시 돼서 막 삼겹살 먹고 빵 먹고 하는 거. 이거 밤 9시, 10시 됐는데 이거 밀가루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몸이 강하. 이따 오늘만 먹고 맨날 오늘만 입으면 되지.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의 육체를 잡아서 우리의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역과 악. 여기 이제 죄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거역이라는 게 뭐냐?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페이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페이테오, 뭐 비슷하네요. 아페이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살 길, 내가 더 좋아지는 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 대개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면서 선생님께서 또 부모님들이 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길을 이야기해 주실 때 따르지 않는 거, 그게 쟤는 뭐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순종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거역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죄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이건 뭐다? 이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뭐다? 거역이다. 그래서 거역과 불순종은 달라요. 겉으로 나타날 때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리고요, 방법도 달라요. 대처법이. 왜? 이것이 불순종일 때는 우리가 못 고칩니다. 불순종일 때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완전히 이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요, 거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역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거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방이 다르고 문제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거절한다. 또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거. 이때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맨날 버리면서 물어봐요. 믿음대로 안 살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대로 살고 어떨 때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근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움직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이건 안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양은 냄비 끓듯이 그냥 확 뜨거웠다. 금방 뜨거워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금방 식어.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덕이죠. 오늘 100만 원 벌게 해줄게. 오늘 예배 빠지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진짜. 5천 원 줄게. 빠지렴.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돈의 액수가 다른 거죠. 근데 움직여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유익도 있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어떻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거역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다. 믿음을 버리는 거,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거. 그러면 이 거역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거역한다는 것은 영생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거역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있는 건 뭐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해되시죠? 있긴 있는데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을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누리지 못합니다. 그인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진노를 너무 싫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노는 뭐라고요? 고쳐주시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 근데 못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릴 수 있도록 고쳐주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AS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고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내 손을 벌겠다. 이게 꼭 말 안 듣는 2살, 3살 이렇게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요 녀석들이에요.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 창창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들고 쫓아다니는 엄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렇게 하면 또 이거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은 잡았다 싶어서 먹이려면 이렇게 했다가 입을 딱 다물고 뿌리치고 그냥 저 밥 숟가락 뒤집어지고 그럼 또 막 도망가. 그럼 또 이렇게 쓰다듬고 또 이제 숟가락 한 숟가락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또 하고. 요 얘기를 로마서 10장 21절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만 우리는 또 그대로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 이 말을 구약에서는
거역이라고 해요. 거역. 그래서 죄가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장악하는 지혜 방식이 거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우리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이 구약 성경에 거역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것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면 이 구약에서 거역이라는 말은 이제 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역을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 돼요. 뭐가요?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파멸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돼요. 이런 일을 겪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인생의 환난과 재난을 겪게 되죠. 이사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이 뭐 했다고요?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읍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니까요, 여러분. 또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유다는 누구예요? 믿음의 구원의 계보를 따르는 적통이에요. 엎드러졌대요. 실패했대요. 끊겼대요, 여러분. 왜 그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말과 행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안 망해요. 왜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힘이 없고 가난해지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뭐 돈이라도 몇 푼 있고 힘이라도 몇 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쓸 때까지 버틴다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종말적으로 보면 복됩니다. 되게 겁나고 꺼려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복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순종하지 않거든?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네. 고치게. 하지만 망하지 않고 제가 고치게 해주세요. 네. 망하기 전에 고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망하고 고치는 게 좋아요? 망하지 않고 고치는 게 좋아요? 망하지 않고 고치는 게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망하지 않고 고치시려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기 회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망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입니다. 이거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닌데. 내가 옛날에 순종 안 해봤는데, 괜찮던데.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망해야 돼요. 안 망한 것이 우리가 더 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속임과 강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착착 맞아 떨어진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구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 예? 이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못 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 가. 여기서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역이에요. 그렇잖아. 순종은 뭐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거다. 따르지 않는 거다. 이게 지금 아론과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야자를 따먹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거역했기 때문에. 나중에 민수기 이제 20장 24절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아론은 이제 죽을 거다. 그래서 뭐예요?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래요.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무리와 무리에서 내 말에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친다고요. 물도 없는 곳에 말을 데려와가지고 죽게 했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뭐 되는 일이 없다고. 아니,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으면 꼬박꼬박 내가 저 일수 찍듯이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으면 내가 또 일도 계속 물었잖아,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우리 집에 있는 결혼식에 일을 안 물어? 뭐야? 복을 안 주는 거지 이렇게. 네?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면 뭐 몇 배는 아니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사회 도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결혼식 장례 때 계속 일 물었는데 여러분 집에 이렇게 관용상제가 있어가지고 왔더니 밥만 먹고 갔어. 나중에 치부책 보니까 딱 나왔어. 이 상종 못할 인간이지.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돈도 많다며? 다 갖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은 뭐 가난했다고 내가 이해를 쳐. 근데 뭐 최고로 부자라며? 뭐 권세도 최고 많다며? 근데 왔다가 먹기는 또 밥은 냅다 그냥 많이 먹고 그러고 갔어. 그 하나님 좋아하겠다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릎 꿇고 막 원망하는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이 없냐? 내가 물이 없는 이 바위에서 물 줘보랴? 내가 왜 물을 주지 않았는가? 왜 생각을 하지 않니? 물 주랴? 아주 배 터지게 주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물을 내신다고. 그렇죠? 모세한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번은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명하는 거예요. 명. 바위들을 치는 것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일체 모세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돌에게 여러분 사람 말을 알아듣는 돌을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 아니 그 바위에 무슨 저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는다고 해서 귓구멍이 막혀서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야 아는 것이 쳤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로 구원을 못 누려요. 요거 하나로. 모세도 아론도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모세한테 또 보여주시잖아요. 또 저기가 저기 저 강너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보고 좋았는지 봐서 더 약이 올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거역은요,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거역은 지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순종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거 카드다. 나중에 청구서 날라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청구서가 안 날라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은 나중에 청구서 다 나와요. 나옵니다. 아시죠? 제때 안 갚으면 이자 자꾸 늘어나는 거. 신명기 9장 7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들이 있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거역함. 이게 말은 뭐예요? 그냥 부모님 살아생전에 늘 속생이들. 이게 어린이들이 읽는 후에 청개구리잖아요. 청개구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거역했던 이스라엘 그 청개구리가 나중에 또 일관되게 거역했더라 늘 그냥 괜찮았을 텐데 또 막판에 또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 개구리 시체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또 이제 그럼 또 성질낸다고요. 아이 또 그냥 또 나는 안 돼. 그냥 또 계속 모처럼 하려고 했더니 또 안 되고. 이것 봐. 어차피 뭐 해도 안 됐겠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뭐예요? 연단이 연단. 현실에서도 연단. 천년에도 연단.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려워요. 순종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약속의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 세상과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자원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역은 이게 우리가 이 거역하는 게 어쨌든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무조건 나쁘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거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불순종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 순종으로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걸 못 누립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실제적인 현재의 구원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사는 동안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외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참 신비로운 얘기가. 정말 신비로워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참 믿지. 성경이 아니면 저도 안 믿을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앞에 30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때 순종하지 아니하더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식, 거역하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더니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상한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아주 지질이 공상 떨고 아주 그냥 엄청난 환란을 겪으면서 그죠? 거의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다.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더 하시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순종하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구나. 아, 그래도 난 그래도 옛날에 순종하지 않은 게 보람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알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이미 원래부터 계획이 짜는 거라니까요. 좀도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 또 조금 더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구원의 영광과 그런 유익을 누리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보지 못했고 다다르지 못했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종말 이후에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은 못 봤다니까요. 못 봤어요.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 그것만 봤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완전히 회복된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말 이후에 펼칠 새하늘 새 땅의 이 일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다다른 게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다 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구약의 해설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얻은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뭐요? 끊겼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계획과 창조와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안에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속임과 가압 그리고 거역으로 못 받아들였다고요. 이게 지금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계속되어 온 얘기예요. 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 있잖아요. 아닌 건 죽어도 아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또 해야 하는 건 죽어도 해야 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꼭 할 건데, 꼭 해야 되는데,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이걸 지금 잘게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죄의 속임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일으키는 강압과 또는 우리 의지까지도 죄에게 속아서 살 길로 가지 않고 죽을 길로 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무슨 엄청나게 죄 지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죽으면 죽었지 안 바꾸겠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제 안에. 또 저는 절대로 못한다는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건 세상에 그쪽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있다니까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런 거 싸울 필요도 없다니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거. 그리고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 그래서 어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꺾여지게 만드는 거. 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또 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역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게 무익하진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고요. 네?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러지 말라고요. 옛날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거 갖고 또 하나님 트집을 잡거나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 다음에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거역한 그것도 하나님은 공으로 인정해 주셔서 물론 그 중간에 연단 과정이 거쳐요.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상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도 있어 우리가. 거역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도대체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딴 식으로. 그런 사람 어차피 순종도 안 할 거고 제사 드릴 줄 알아야 순종도 하는 거지. 제사도 못 드리는데 무슨 순종을 해. 네? 제사 위에 순종이죠. 그렇죠? 제사와 순종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나? 똑바로 살면 되지. 교회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똑바로 살겠냐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요? 말도 안 되지. 네? 아니 100m 달리기를 20초도 못 뛰는 사람이 무슨 저 올림픽 나가면은 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의 속임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뭡니까? 의지적인 측면에서. 예? 죄의 이런 속임, 죄의 지배라고 하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순종을 했을 때 얻는 유익이, 실제적인 이익이 제사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를 넘어서 순종으로 가라.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짜 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대충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제사요. 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이게 제사요. 그것보다 더 큰 걸 이뤄라. 이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굿 구경을 많이 갔어요. 굿 구경.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를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배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와서 볼 거 뭐 있어요? 그 앞에서 뭐 목사 보고 교인들 봐야 뭐 볼 거 뭐 있어? 더 볼 거 재밌는 거 바깥에 더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하는 거, 이거 예배 보는 거, 이거 여기 제사예요. 그렇게 해서는 별로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손에 실제적으로 딱 남는 게 떨어진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순종함으로 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말리는 신자들 다 되기 바랍니다. 네? 못 말리는 신자. 물론 그러면 미쳤다고 사람은 해.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떨어지는 게 많으면 우리가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보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더 큰 관심사다. 요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 받으시면 되시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불순종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겪는 고통과 환난들을 겪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러고 되시면 치료해 주신대요. 그 말씀을 믿고 실제적인 그 유익을 누려서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하는 목적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악이라고요. 악. 악이 뭡니까? 악. 악이라는 게 뭐야? 악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악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이런 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답답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노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고통, 수고, 고민, 성가심 뭐 이런 겁니다. 명사형으로 몇 번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그리고 21장 4절에 아픈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픈 것. 이게 악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아픈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악이라고요. 악.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죄가. 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이거 어때? 처먹은 죄라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고 성가시고 힘들고 수고스럽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해요. 직장인들이. 그런데 악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날그날 다르지 않아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신나. 그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는 일이 신나. 막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막 좋아. 근데 어느 날은 이러면 인간이 인상 쓰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꾸겨지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악이 덮은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너 때문에 이러잖아요. 너 때문에. 또 나의 못남 때문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학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서로를 불행하고 서로를 아프게 만들죠. 이 거역의 목적이 이거라고요. 거역의 목적이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역의 목적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뺏어가고 나쁜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게 이 거역의 목적이다. 근데 이 마귀가 바로 이 악의 근원이죠. 이 마귀의 특성은. 이 마귀는 이게 귀신, 마귀가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 슬프고 아프고 오늘 그 병원에 갔다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지금 뭐 40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 같아가지고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정쩡하더라고요. 딱 걸린 거예요. 옛날 다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딱 오거든요. 이게 목사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를 못해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도 못해요. 근데 어정쩡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웃으니 얼마나 이쁜지. 교회는 안 나가시나 봐요? 아, 네. 예수 믿으시나 봐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오셨냐? 그때 서울에서 왔는데 희한하게 오셨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흘러 이렇게 왔어요. 그냥 흘러 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왔대요. 여기가 크리스천 병원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뭐 안 다니죠. 그랬더니 뭐 옛날에 다니셨나? 옛날에 다녔대요. 언제까지 다녔냐 그랬더니 그 군대 다닐 때까지. 군대 다닌다는 게 이상하네. 군대 있을 때까지. 군대 제도에 하면서 딱 맞네.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면서 신앙의 의무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나.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비슷한 자매를 만났더라고요. 거기도 뭐 언제 그만뒀는지 모르지만 나가다가 이제 신앙을 중단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대요. 이란스 쌍둥이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대요. 그 다음에 됐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뇌혈증으로 그냥 죽었어요. 애들 2살 때.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고 이제 혼자 눈물로 지새우면서 인생을 그냥 죽지 못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지금 8살 됐으니까 7년째 됐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마귀 시키시요. 마귀를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마귀 짓입니다. 모든 슬픔과 이별에 이거는 다 마귀 짓이에요. 복음을 전했죠. 2가지 결단해라. 하라는 게 아니라 결단해라. 교회 나간다고 결단해라. 교회 나가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해라. 교회 간다고. 언제든 상관이 없다. 그냥 일단은 결단해라. 교회 간다고 결단해라. 이래야 당신 인생에 이거 없어진다. 그 결단 안 하면 계속 와서 집중된다. 결단해라. 그 지금 8살짜리 있는데 애들 어떡할 거냐.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귀한 아들이 아닙니까? 딸 셋에 아들 하나 두셨다. 그 부모님. 외아들이에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제가 재혼하라고 했어요. 재혼해라. 그때 재혼하려고 해봤대요. 손도 많이 봤대요. 신앙 회복하고 죽어도 재혼 못한다. 신앙 회복 안 하고 재혼했다가는 더 죽는다. 교회 가고 가라. 되게 강하게 오해하지 마라. 진짜. 이게 내가 진짜로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뻔한 수작이더라고. 이 두 가지 일단 하라고 했어요. 그때 안 하려고 그러다. 애들 위해서 해요. 애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불행한 사건들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어떤 누구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역사에서 그렇게 만들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안 당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다 있다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역사는 죄가 하는 거라고요. 당신 안에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뺏긴 거예요.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죄책감, 책임감 갖지 말고 또 지지 마세요. 또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무조건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번호 달라니까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안 합니다.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서류 보내드릴까요? 보내달래요.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직원들한테 그 형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해요. 이름을. 혹시 누구 아닌가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마마보인 줄 알았대. 마마보인 줄 알았대. 병원 올 때도 보니까 어머니가 결정한 거였었고 계속 엄마한테 다 전화가 오더래요. 뭐 하는데? 그래 나이도 이제 뭐 50 가까이 돼가는 사람인데 8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으면 그 간호사들과 그 직원들이 알겠냐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죠. 마마보이가 아니라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불행한 일들을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야. 악이라고 해요. 다 인생에서 한번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다 있어요. 네? 밤잠을 못 자고 저도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맨날 며칠을 그렇게 힘들어 다 있어요. 왜? 저는 그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고 죄가 하는 짓이다. 이 죄를 그냥 놓으면 되겠어요? 세상에 왜 사람들이 싸워요? 마귀 짓이고요. 죄를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죽지 못해서 잡아 죽여야 돼요. 나만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싸움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런 마귀가 이간질해서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시키고 말이죠. 심하면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잡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그 일들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자손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 마귀의 특성이 약인데 사람은 태어나기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라. 네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살인, 거짓 이게 그냥 아주 배어있대요. 살인은 미움으로 퍽하고 미워하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하면 미워하잖아요. 그게 살인이에요. 죽이진 않았지. 피는 안 묻혔을 뿐이지. 똑같은 살인이에요. 왜? 우리가 다 할아버지 아래 있었어요. 과거에. 누구? 마시였어. 마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태어나기는 다 마시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마시성을 버리고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 되는 권세. 되는 권세.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도 악을 행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왜?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인생을 살아왔던 나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물어보면 나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지 몰랐어요.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일 그만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인생 그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복되게 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죄는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라고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구원 얻었으니까 사는 동안은 나를 도와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죽이는 일을 계속 하다가 천국을 갔는지 말든지 살아있는 동안은 마귀 짓을 해라. 이게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여 날마다 하나님 자녀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에 관한. 이게 뭡니까? 그릇을,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깨든지 부수든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권. 선택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마귀 짓을 안 하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90% 이상이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요. 교회 가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 득실 부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더 슬픈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는 죽이고 해치고 고통을 주던 인생에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이 속한 이 시대, 이 민족 모두가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마귀짓 하다 가련다. 또 어떤 마귀 같은 놈들은 아주 세상 마귀보다도 더한 마귀짓을 하려고 그래요. 참, 크나 작으나 똑같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발휘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역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마귀의 자녀가 뭔지 하는 짓이죠. 네?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과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 다시 말해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도 막 죽여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도 막 죽여요. 뭐 하지 않으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조심할 것은 의를 행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의 기본적인 이 정신은 완전을 추구하지 않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변하지 않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요대로 살다가 죽을 거다. 요게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 하지 않는 거. 이게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의를 행한다 이런 말에 주눅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다. 얼만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뭐예요? 더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인들,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그냥 견디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두려운 거예요. 매일 먹고 사는 얘기. 네. 집 짓고, 취직
이런 얘기. 하나님 더 닮아가려고 하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마귀짓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마귀짓이요? 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의를 행하며 형제 사랑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품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자녀가 이런 거구나. 아, 나는 더 하나님 자녀 나와야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아, 이래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것은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 반드시 이루겠다. 소원을 품으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세요. 네? 그리고 결단을 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사람들 있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사람들. 심지어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하혈을 해서 거의 죽게 되었던 여인. 심지어 좋은 친구를 둬서 말이죠. 주님 앞에 이렇게 들것에 들려서는 축복병자. 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일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심지어는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친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소원을 품고 말이죠. 이렇게 소원을 품고 결단하고 의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병을 안 고쳐줬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된다고요. 내가 안 고쳐졌어요. 누군가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해도 안 와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소원을 품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을 품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많이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안 하던 것을 하라. 그리고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붙잡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소원을 품고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나가도 나의 삶 속에는 직접적인 그 열매가 금방 안 맺힐 수 있어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낙심하게 돼요. 놔버려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성경도 안 보게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기도가 잘 되고 무슨 응답하고 아니요. 기도가 끊기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마냥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자녀로 되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견디는 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라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해를 끼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의를 이루고 결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전체의 과정,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죽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죽어지면 이 세상의 귀신 마귀들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내면에 죄가 하나 죽어지면 귀신 마귀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의 내면에서 죄지분이 없으면 귀신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다시 옵니다. 부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참된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동네에게까지,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의 그런 죄를 이긴 구원의 영광의 능력의 열매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인정하시다.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는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 승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